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부활했으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문 닫고 가세요.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가지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두 개의 큰 기둥은, 첫째는 십자가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첫째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몸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몸도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들이 부활할 때는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몸은 죽어도 영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70개의 유대인 공동묘지가 있고 약 50만 개의 유대인 묘지가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의 묘지가 있느냐 하면, 유대인 나라의 법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도 안 하고 납골당에 모시지도 않고 오직 매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현재 약 50만 명의 실업자가 있고 약 50만 명의 쿠어처 아르바이트, 일을 단축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조건이 안 좋아도 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7세의 독일 출생의 비행기 부기장이 실업자가 되어서 살 방법을 찾는 중에 이 나라 전차 운전사로 취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적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고 생활비가 나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항상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 정신입니다. 3월 28일자 이 나라 일간지 신문 첫 장에 미어 샤픈 다스 라고 큰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즉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100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들의 의견을 말한 것을 이 신문에다 다 적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힘을 동원하자. 이 나라 수상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다시 강했던 그 예시절을 빨리 회복할 것이다. 이 나라 국회의장은 말하기를, 나는 항상 긍정적이다. 빅터 프랭클이 말한 것처럼 모든 위기는 좋은 기회다. 관광부 장관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관광국인데 다시 이런 나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녹색 여권을 만들자. 그래야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니더 웨스트라의 주지사는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살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대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모토는 서로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서로 손잡고 미래 향해 전진하자. 여러분, 이 부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현세의 삶에서 우리에게 삶과 용기와 지혜와 희망을 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가 이미 2000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후인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평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이제는 이별이다, 영원히 못 본다, 그래서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이별이 아닙니다. 2000년 후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떠나는 예수님 보고 마음의 외로움을 느끼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길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가 이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가 요한들 앞에서 기도하던 120명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2000년 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살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구약에서 부활의 생명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처음에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부자고 자녀가 10명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마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큰 시련을 갖다 주었습니다. 즉 그의 10명 자녀를 죽이고 그의 재산을 다 가져가 그의 건강마저 파괴시키고 그의 아내가 그를 욕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까지 욥을 조롱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개들도 욥의 상처에서 나는 고름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지금 이 큰 고난 시련을 겪는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래서 욥은 시련당하자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원망 안 했지만 이 시련이 계속되자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걸 원망했고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시키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 큰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38장부터 41장 석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모든 별들, 번개와 지구 전체, 지구의 산, 바다, 들판에 사는 모든 동식물을 주관하신 분, 그들을 보살피고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막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알려주자 욥은 크게 깨닫고 42장서부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입으로 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걸 깊이 회개하고 더 이상 환경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을 안 하고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병도 치료받고 다시 경제도 회복하고 열 자녀를 또 축복받아가지고 그의 노후는 행복한 삶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분이 성령입니다. 부회사입니다. 부회사란 지금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저 멀리 우주 어느 별에 가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영으로 이 비엔나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여러분이 자동차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약하든 건강하든 낙심하든 그게 실패하든 눈물 흘리든 웃든 또는 여러분이 약하든 건강하든 주님은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과 위로와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41년 밤에 영국의 어두운 길거리에 등이 구분한 사람이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지 프리드리 핸델이었습니다. 유명한 음악대가였습니다. 지금 그는 절망과 희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이 유명한 분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힘이 하나도 없었고 60세가 안 됐는데도 핸델은 늙음과 삶의 피곤을 느꼈습니다. 절망을 갖고 핸델은 그의 옛날에 초라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보니 두꺼운 소포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라토리움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핸델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동시에 핸델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확 들어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 핸델이 계속 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 말씀이 핸델에게 생기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계속 텍스트를 읽었습니다.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신 것을 나는 안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기사가 핸델의 절망의 마음을 희망의 마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음악이 그의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이 지금 그의 가슴 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러자고 핸델은 펜을 잡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페이지마다 음표를 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보니까 핸델이 책상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약을 핸델에게 주고 나갔습니다. 하인이 점심때 들어와 보니 핸델은 그 책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델은 계속 무엇인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핸델은 펄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위로 올리더니 그의 목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인이 보고 놀랐습니다. 핸델이 미쳤나? 그러면서 핸델이 하인 보고 말하기를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다. 그 후에 신들린 사람처럼 24일간 날마다 일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고 그러다가 그는 기운이 다 여친 데 쓰러졌습니다. 그 앞에 이미 완성된 메시아 총보가 있었습니다. 그 핸델 개인의 지도하에 이 메시아 곡은 34번 공연됐습니다. 1759년 4월 6일 이 메시아 연주가 마지막으로 연주되었습니다. 핸델은 탈진 상태로 빠졌습니다. 성금요일에 세상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져 주어서 1759년 4월 14일 성금요일에 세계적인 대음악가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지니 핸델을 살리고 세계적인 메시아 곡을 만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세주는 살아계사 이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참 부활의 신앙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나의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를 하는데 그래도 벌써 5만 명의 독일 사람들이 말로카 섬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는 태양이 장렬하고 그리고 햇빛이 내려쪼이고 바다가 있고 햇빛에 반짝이는 해변과 모래 사장이 있고 푸른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유럽의 겨울처럼 태양빛이 좋기 때문이다. 근데 진짜 태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햇빛을 쬐야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 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팬데믹도 찌들어 없어지고 팬데믹도 나중에 다 도망가고 없어지고 우리 마음의 삶의 용기와 희망과 지혜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팬데믹이 참
수백만 명을 죽이고 수천만 명을 병들게 하고 사람의 경제, 교육, 사회, 운동, 예술 모든 걸 파괴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보고 방치하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팬데믹을 이기기 위하여 약을 만들어냈죠. 예? 영국과 스웨덴이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이 존슨존슨, 독일이 파이자, 러시아가 스푸트닉. 지금 전 유럽은 다 록다운입니다. 가게마다 문 닫고 집에서 갇혀서 사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예외입니다. 예루살렘 구도시는 지금 생기로 가득 찼고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도시는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페사와 부활절 명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유와 예수님 부활을 마음껏 맛보고 있습니다. 모든 가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무덤교회는 예수님 무덤교회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 외교관들, 노동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는 슬퍼했지만 지금은 그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인풍 맞은 덕분입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의 반 이상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90% 이상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로나가 주는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전도하고 예수님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히자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시 옛날 고기잡이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신앙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고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 부활을 직접 체험하자 다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여 갈릴리 바다에서의 어부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 그날 감람산에까지 가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 작별하고 나서 다시 옛날 갈릴리바다의 어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부흥사경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보았고 체험했기에 이제는 세상적인 삶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하고 열흘간 간절히 기도해서 그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제자들의 삶과 신앙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 부활입니다. 거기다 또한 성령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부활로 무장합시다. 이러한 위기 때 오늘 부활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더 셉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더 세고 예수님이 더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예수님의 상대가 아닙니다. 예수님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나라에서는 Wir wünschen Ihnen frohe Ostern. 즐거운 부활절이 되십시오. 인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주